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딱 하루만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나의 인생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사시게 될까요? 주님은 제가 평소에 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실까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딱 한 가지만 빼고 저의 삶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저의 많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다 그대로일 것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살펴보면, 주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 33년간을 사셨지만 그 가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버지도 여전히 가난한 목수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로 일하셨고, 그리고 그 가난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똑같이 견디며 30년간을 살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오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셔도 우리 삶은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단 하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시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달라진 한 가지로 인해서,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환경 속을 우리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그분에게 세상은 모든 것이 달라진 새로운 세상이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진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현재의 삶의 변화를 갖고 싶다면, 다시 말해 오늘 내가 현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과 다른 환경보다 오늘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보면 그 차에서 차의 움직임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차의 운전석에 위치한 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 핸들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전체가 변화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고속주행 시의 핸들의 변화는 단지 아주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도 자동차는 심하게 흔들리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핸들의 위치와 그리고 그 핸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핸들을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동차는 똑같은 차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움직임으로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자동차처럼 그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관장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은 자동차처럼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다른 어떤 곳을 수정하고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만약 이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차를 몰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분들이 차를 몰고 있는 것을 조수석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동차는 승차감부터 속도감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막 속도감이 넘치는 주행을 막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정말 잠을 자도 괜찮을 만큼 조용히 운전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속도감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예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게 만들 만큼 스릴감이 넘치는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차는 같은 차인데 이 차가 갑자기 스포츠카가 되기도 하고 세단이 되기도 하고
본고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차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성향대로 주행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관장하는 그 마음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죄의 종이 되기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 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핵심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거듭남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 성령은 바로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올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마음의 운전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그 마음의 운전수가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생애가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생각과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며 그 사람의 생애의 운전대를 잡을 때 그때 마음의 변화, 즉 생애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서술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저는 제 몸과 마음이 다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도 제 본성과 제 기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끌리고 있는 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전과 후가 환경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전과 다른 마음을 받아서 그 새로운 마음이 말씀에 끌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거듭남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자 믿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는 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는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혹 이 성경에 나오는 이론적 지식은 참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혹 우리도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1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어떤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지식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새 마음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많은 예배와 예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변화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 가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4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어떤 죄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단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지배하여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돌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하면 사단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며 그 생각을 통해 침투해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매일 육신의 생각, 사단이 타락한 우리의 육신을 통해 들려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거룩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각이 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이 전쟁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자기 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이나 막 떠오르는 대로 덥석덥석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두움에 빠질 수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어떤 부정한 생각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더럽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성령의 씻음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마치 피를 새로 수혈하듯이 매일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불행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근심, 염려, 미움, 모든 죄된 욕망을 다 주님께 드리고 늘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환경의 변화나 누구의 말 한마디나 또는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그런 마음을 정연하시고 연단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 내 자신을 굴복하여 그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굴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굴복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망치로 두드리기도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실려 있는데 유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실패했는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그가 실패했는가?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시대의 소망 717페이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향해 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대쟁투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견고하게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내어주지 않을 만큼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방법과 도움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자가 아주 부자이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동네의 제일 부자라서 제일 먼저 전기가 그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 지나서 이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검침원이 그 여자분에게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검침원이 이렇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집의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침원이 전기를 쓰고 계신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물론이죠. 그런데 제가 전기를 쓸 때는 저녁에 해질 때 제가 촛불을 붙이는 데 사용할 뿐이라고. 그래서 전기는 그 촛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를 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꺼버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기는 들어오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치 그 집에 전기는 연결되어져 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연결은 되어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삶.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지만 변화에는 저항하는 삶. 어쩌다 스위치를 올릴 때도 있으나 대개는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삶. 이것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때 그분의 마음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주님 안에 담겨지고 주님의 마음을 지배하였던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실물교훈 312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며 주님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